할렐루야. 거룩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며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를 앙모하는 자, 이 찬양으로 경배한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니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기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게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보혈을 지나 찬양의 기도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거룩하신 존전 앞에 나가기 전에 우리 영혼과 육체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죄 용서하면 주를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여님께서, 아버지여,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여 주님 아름다운 아버지여 주님 성전에서 주님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여 믿음으로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들로 아버지여 생명 공동체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아버지여 나타날 줄 믿사옵나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자유하며 주님 안에서 믿음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있는 찬송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34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구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와 오늘 소리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가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예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적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마음으로 합심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로 교회 속한 모든 권속들이 영적 전쟁의 본질을 알고 깨어서 사단의 모든 계계를 물리치고 영적 전쟁의 승리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두 번째로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예배의 눈물과 감격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강력한 성령을 권능을 부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이시며 능력이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시고 심히 낙심하여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다가와 위로자 되신 주님,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와 염려, 근심을 주님께 내려놓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의 이전의 삶 모든 것을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긍휼히 풍성하신 큰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를 허락하시고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밝고 따스한 분위기에서 모든 세대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를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짐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허락하신 성전이 우리와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교인 일대의 기도, 금식 기도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금식하는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길 원합니다. 이 금식을 통하여 개인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묵묵히 성장하게 하옵소서. 묵묵히 헌신하는 숨은 일꾼들을 위해 땀 흘려 봉사하는 그들의 손길이 있기에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감을 고백합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위로와 격려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찬양 충만, 기도 충만으로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은혜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말씀 위에 성령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지잡는 오렌지 카운티 한교신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해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전교인 새벽 기도로 모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새벽을 깨우고 기도한 일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본당 리모델링을 통해 아름다운 예배당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 마음과 힘을 모아주시고 또 3주간 기도를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하반기 양육과 훈련이 9월 첫째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로비 데스크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담당 교육자에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KMEM 연합예배 조인트 월십이 9월 6일 오전 11시 30분 주일 3부 예배 시간에 본당에서 어린 자녀로부터 장년이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영어로 진행되며 한글 자막이 제공되어 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주일 1부, 2부 예배는 종전대로 드려집니다. 새벽이슬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8월 29일 금요일부터 31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산티아나에서 진행되고요. Remember Your Creator라는 주제로 하나님 앞에 우리 청년들이 나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번에 꼭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며 삶의 목적을 온전히 하나님께 조종하여서 나가는 그런 결단과 결실이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가을 영혼의 초대의 말씀으로의 초대, 동산으로의 초대, 찬양으로의 초대, 성탄으로의 초대를 위한 전도 대상자 작정의 시간이 9월 7일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시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부안에 들어가 있는 그 신청 카드가 있습니다. 작성 카드가 있습니다. 꼭 기도 중에 여러분 주변에 또 멀리 있는 분들 괜찮습니다. 꼭 여러분 작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혼을 올려드리고 결실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안내 말씀을 드리면 미스바 선교회가 8월 31일 오후 1시에 B빌딩 배교실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선교 회원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함께 사랑의 교제 또 아름다운 선교회를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점심은 장용호 집사님, 장동 권사님 가정에서 장동 권사님 모친 장례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하여 점심을 제공합니다. 성도의 위로의 교제와 또 감사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린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생구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향양목을 함께 두리니. 함께 봉독합니다.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새롭게 이제 리모델링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예배 자리입니다. 석 주 동안 불편한
예배 자리로 여러분들 이동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잘 참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새롭게 단장된 이곳에서 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예배당으로 우리 변모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오늘 리모델링 후에 첫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 만큼 좀 감사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예배당을 리모델링 할 때에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물질로 헌신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에서 구석구석 점검하며 또 이끌어 가시는 우리 귀한 헌신된 분들, 특별히 우리 건물관리위원장님 이하 모든 수고하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제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설교 속에도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이 예배당은 단순히 우리 1세대만을 위한 예배당이 아니요, 이제 장차 다음 세대들이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예배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귀한 계기와 또 출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면서 좀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을 좀 올리려고 그래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의 감사의 찬양을 좀 올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우리 서신 채로 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첫 번째로 이 귀한 리모델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름답고 복된 예배 장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 예배당이 우리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예배당이지만 우리 1세대를 넘어서서 이제 다음 세대에게까지 이 예배당이 이어지고 함께 젊은이들, 2세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복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예배당에 계속해서 인근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돌아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 생명의 역사가 탄생하는 예배당으로 변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지를 놓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한 후에 제가 한 번 더 마무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예배당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리모델링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예배당 하나님
우리 1세대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예배당이지만 2세대들이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더욱더 많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청년 세대들이 일어나 자녀들이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며 나갈 수 있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나님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의 거룩하신 영광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매주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인근 주변에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주의 귀한 복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석 주 동안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과 기도로 이 예배당을 새롭게 단장하게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영광의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인 줄 믿사오니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함께 서로를 위하여 끌어주고 밀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의 공동체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빌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1세대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루어져가는 예배당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의 세대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1세들의 헌신으로만 이루어지는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는 다음 세대들이 이 예배당에서 예배 함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같은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사오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다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전도의 현장, 구원의 현장, 선교의 현장이 되도록 이 예배당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자리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실 때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성대 교제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시나 아직도 카페트가 좀 새로 깔려서 냄새 때문에 좀 민감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문가로 앉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손을 들이시면 뒤에서 마스크를 좀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마스크 쓰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에어컨이 문을 여는 관계로 이제 조금 약해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에어컨이 좀 약하면은 그냥 부치질 하세요, 그냥. 그러면서 괜찮습니다. 좀 더우시니까 그렇게 하셔서라도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가 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그 이전보다도 놀라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소리가 모아지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찬양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또 저의 소리가 조금 울리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이게 조금 아직도 좀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 있습니다. 혹시 괜찮으세요? 제 소리가 좀 울리는데? 역시 우리 교인들은요, 어떤 상황이든지 다 이렇게 기쁨으로 받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강해해 오면서 계속해서 초대교회 복음의 확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살펴보았었는데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조금 일정 시간 동안 회복을 위한 소망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좀 나눠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출발해야 될 것인가를 좀 우리가 마음으로 다짐하기 위해서 시리즈 설교를 당분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신자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가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뭐지? 나는 누구지?
이러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력감이 찾아올 때, 그래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내 상태가 이게 뭐지? 하면서 이런 무력감이 찾아올 때에 이런 질문은 더 절실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버러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표현 아닙니까? 버러지 같은 존재. 근데 실은 이거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자체가 버러지와 같은 더럽고 또 추한 존재로 추락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두 번째 의미가 더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겨지신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버러지 같은 존재로 그냥 완전히 낙인 찍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버러지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스스로를 버러지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 반문하시는 강조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설 수 없는 존재로 추락해 있습니다. 한때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했고 번듯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제는 무기력해졌고요, 절망적인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이거 우리도 이런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특별히 이민자로 와가지고요, 이전에 한국에서는 그래도 조금 뭔가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았는데 여기 처음 왔을 때요, 너무 무기력해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미국 생활 시작해야 되는가 하면서 이런 어떤 자책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자책이 들 때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극복하신 많은 분들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것이 안 되는 분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이 상황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으세요? 네. 세상 사람들은 버러지와 같은 인생으로 전락하면 그 전락된 상태로 그냥 인생이 끝나버릴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비록 버러지와 같은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일지라도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도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버러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지금 스스로는 버러지 같은 자 이렇게 우리가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시겠다. 야곱과 이스라엘. 오늘 본문 가보시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께서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과 씨름을 하신 후에 그 결론에 보면요, 그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하나 주시죠.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 야곱이란 이름은 부정적인 이름이었어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남을 누리고 밟고 이겨서 얻어내는 인간의 욕심의 상징적인 이름이 야곱이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아래 자신이 항복한 후에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은총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버러지 같은 인생을 대표하는 이름이었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인생을 대표하는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시겠다는 겁니다. 믿으세요? 이 약속을 받을 때 우리에게 세 가지가 보장이 됩니다. 이 약속을 받는 자마다. 그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다시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유용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아멘. 여기 보시면 비록 이스라엘이 버러지 같은 존재로 전락했을지라도 또 자기 스스로가 너무 자괴감이 들어가지고 나는 이제 야곱 같은 인생이야, 버러지 같은 존재야 라고 이런 것 때문에 헤매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지라도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러지와 같은 존재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날카로운 새 타작기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 타작기와 같은 존재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새 타작기로 쓰임받는 순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산들을 쳐서 15절에 보세요. 산들을 쳐서 부서뜨리게 하시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게 해주시겠다.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쓸모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쓸모가 있어요. 다 유용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배운 것이 일천해도, 가진 것이 아무리 빈약해도, 타고난 능력이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모자람이 있더라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하여 세상을 이겨내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새 타작기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 인생에 가끔 사방팔방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산과 같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산과 같은 장애물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타작마당에 날리는 겨와 같이 우리 손에 의해서 이걸 다 흩어버리시겠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16절을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잖아요. 오늘 요 16절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가슴 깊이 담으시면서요,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 주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의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막 능력을 쌓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막 해보려고 하는 그거 이전에, 물론 이제 후에는 그런 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만, 그거 이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결단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기준이. 그래서 내가 모든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위한 일에 내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도 체력도 우리의 남은 인생도, 또 내가 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무엇,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 힘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물질일 수도 있겠죠. 그 모든 것을 붙들기 이전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이 제일 먼저 일어나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 한낮에 뜨거운 태양 아래 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림자는 어떻게 될 때 내 앞으로 그림자가 나옵니까? 햇빛을 등 뒤로 할 때에. 그런데 이걸 반대로 해보세요. 햇빛을 내가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바라보고 있으면 아까 바꿔서 얘기를 했네. 햇빛을 등 뒤로 하면 이 그림자는 내 앞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햇빛을 내가 바라보면 그림자는 내 등 뒤로 있게 합니다. 정확하게 이게 나의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내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는 늘 내 뒤만 비치고요, 내 앞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는 자꾸 내 앞에서 나를 막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깨달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자인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자기가 그냥 원하는 대로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진짜 그렇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일매일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기만 하면 내 삶에 있는 모든 산과 같은 장애물들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새 타작 기계가 돼가지고 그걸 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부숴버리게 해주시겠다. 믿으십니까? 이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보장된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에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세상에 우리 예배당만 나가보면요, 이 세상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은 번듯해 보이는데요, 조금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요, 뭔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불안해하고 방향을 못 잡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저분들이 이런 상태에 자꾸 처하게 될까요? 한 가지 문제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이 다 있는데 이걸 해결을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인생의 목마름, 갈증은요,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명예로도 되지 않습니다. 권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권불 10년 화무 10일 홍이라고 하는 말 아시잖아요. 그 어떤 권력도 10년 이상 가지 못하고 붉은 꽃도 10일 이상 가지 않는다. 옛 우리의 선배들이 이런 지혜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거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주셨어요. 어떠한 것도 우리의 힘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은 채 다른 거 아무리 잡아봤자 그게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마름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우리가 다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인생을 적실 수 있는 물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인생을 적실 수 있는 물은 우리에게 생명 샘물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있는 자들을 보세요. 목마름이 없습니다. 늘 기쁩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지금 옆에 있는 그분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 샘물의 능력을 공급받고 살기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래서 예배당 들어올 때 이렇게 싱글벙글하면서 들어오시는 분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네.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샘물에 다 있는 분인가? 어떠세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샘물에 다 계십니까? 아멘. 최근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최근 100년간에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전쟁들은요, 특별히 땅을 차지하고 또 힘을 다른 민족에게 발휘하기 위해서 했던 전쟁입니다. 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할까요? 이 시대는 옛날 고대는 땅을 차지해야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대는요, 땅을 차지해야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무슨 사회학자, 정치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래학자들은 앞으로의 전쟁은 물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 아시죠? 마시는 물. 최근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세요? 물 확보 때문에. 특별히 중국, 동남아, 인도, 파키스탄 이런 지역에서는요, 분쟁이 일어나는데 강물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게 없으면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도 물 확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은 정확하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근거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바로 인생의 물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1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된다고요? 방금 읽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성경을 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하도록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샘물을 마시는 자마다 아무리 삶의 환경이 척박해도, 사람들의 눈에 보면 너무나도 곰핍해 보이는 환경일지라도, 때로는 아까처럼 내 삶에 좀 자괴감이 들고 어떨 때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대해서 너무 탄식이 일어나도요, 어느 누구 하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외롭고 처량한 모습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샘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그 사마리아 여인이 먹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물동에 내던져 버립니다. 물동에 내던져 버리고 이거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는 거예요. 알리러 가는 거예요. 이 물을 마셔야 된다고. 야곱이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이 물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생명샘물을 먹어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거 하러 자기가 이고 왔던 물동이를 내던져 버리고 자기 마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생명샘물을 마시는 게 중요해요. 생명샘물. 우리 교회에 동산 이름 중에 생명샘물 동산이 있어요. 생명샘물 동산원들 여기 계십니까? 생명샘물.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잘 지셨는지. 바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생명수가 우리 동산 안에 있게 하옵소서. 아마 그런 의도로 지으셨던 것 같아요. 이것이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생명샘물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되. 3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생명샘물을 얻을 수 있는 원리를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자는 이 생명의 강이 흘러넘친다고요?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샘물에 내가 다 있을 때, 이게 바로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은 자는 닿게 됩니다. 그때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일을 위해서는 제일로 중요한 게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실제로 적용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죽었던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살려내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명력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이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연결되게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으면, 그래서 그 개인이 생명샘물의 개인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와 함께 그 가정에 생명샘물이 흐르는 가정이 되고 생명샘물이 흐르는 일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늘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으로 교제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마다 생명샘물이 그 배에서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보장된 축복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삶의 풍성함을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풍성함이 시작이 됩니다. 19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여기 한번 보시면 지금 나무 이름들이 나오죠. 첫 번째로 무슨 나무요? 백향목. 두 번째 시띠나무, 화석류, 들감남나무를 어디다 심는다고요? 광야에 심어. 이런 나무는 광야에 심어서는 안 되는 나무들입니다. 왜냐하면 백향목, 시띠나무, 화석류 같은 나무들은 원래 유대 땅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니고요, 저 멀리 인도나 애굽에서 자랄 수 있는 나무입니다. 물이 풍부한 곳에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두 번째로 또 사막에는 뭘 심어 주시겠다고요? 잣나무와 소나무,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잣나무, 소나무 저 사막에 세워진 거 보신 적 있어요? 사막에 근데 뭘 심으시겠다고요? 잣나무를 심어 주시고 소나무 심어 주시겠다. 잣나무, 소나무 이런 것들은요, 땅에 물이 잘 흡수돼서 뿌리까지 물이 공급되는 곳에서, 그리고 아주 서늘한 곳에서 자랄 수 있는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나무들을 전혀 맞지도 않는 광야와 사막 한가운데 두시겠다, 심으시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거칠고 황량한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내 인생의 현장일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삶이 옥토가 되고 푸른 나무의 계절이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혹시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환경이 광야와 같으십니까? 거친 돌과 말라 비틀어진 이런 잡목들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러한 곳으로 지금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관계가 메마른 사막이나 거친 광야 같은, 그래서 황량한 바람만 부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 혹시 있으시다면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붙드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고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거친 광야와 같은 삶, 메마른 사막과 같은 삶을 놀라운 푸른 나무의 역사, 숲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인생의 푸른 열매들이 맺혀지는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이 상황,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기쁘게 여기시고 이쁘게 봐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믿으세요? 이게 바로 유무상통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해주시고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이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국의 옛 시인 이백이라는 학자를 아시죠? 이백이 나라의 정권으로부터 내침당하고 이제 귀양살이 하다가 산천을 많이 돌아다녔답니다. 근데 남방 지역을 다니다가 아주 놀라운 산 하나를 발견을 해요. 그게 바로 경정산인데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중국의 관광지입니다. 이 경정산을 가서 딱 보니까 산세가 너무 수려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반해가지고 한참을 넋을 놓고 바라보다가 시를 하나 쓰는데, 시를 하나 쓰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답니다. 내 눈에는 저 산이 저렇게 아름답게 보이는데 과연 저 산도 나를 그렇게 아름답게 볼까? 라는 의문이 든 거예요. 그게 아주 유명한 시구인데요. 상간 양불염 유독 경정산. 서로 바라봐도 서로 실증나지 않는 것, 그건 바로 경정산 뿐이로다. 세상의 권력과 그 비참한 어떤 관계 속에서 자기를 다 힘들게 하지만 그가 산을 바라보면서 위로가 된 거예요. 내가 산을 그렇게 아름답게 바라보듯이 저 산도 나를 아름답게 보겠지. 네, 우리는 하찮은 미물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까 나도 그 기쁨에 겨워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감격하며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아름답게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20절에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푸르른 계절이 이제 분명히 오고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아무리 메마른 환경일지라도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또 놀라운 소나무와 잣나무 같은 이 푸르른 나무들을 심어서 이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관계가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롭게 이렇게 리모델링 후에 단장된 예배당에서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실은 이 예배당은 그래서 우리 1세대들의 예배당으로 끝날 예배당이 아니고요, 이제 다음 세대, 청년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이어가야 할 예배당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 1세대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 어린 기도가 우리 1세대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줄 때에 다음 세대들은요 이거를 보고 배울 겁니다. 아직은 약간 우리 믿음의 헌신과 열심을 못 따라온다고 생각할지라도요, 이제 저들이요 발동 한번 걸리면 우리보다 더 헌신할 수 있어요.
더 큰 열심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끌어주고 또 밀어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역사가 이 예배당에서 1세대로 끝나는 예배당이 아니라 2세대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배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꽃들도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찬양이에요. 일본이 얼마나 황량합니까? 영적으로 1억 2천만 명이 넘는 이 인구의 1%도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어렵고, 몇십 년을 선교사님이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도요, 한 명 구원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정도로, 이게 그 일본이 너무 거친 사막과 같은 황량한 광야와 같은 터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찬양을 만들었어요. 아무리 거친 곳에도 하나님이 꽃들을 피워주실 것입니다. 생명샘물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입니다. 이 찬양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을 오늘 좀 같이 부르실 텐데, 아주 쉽고 또 곡조도 아주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 찬양 부르면서 이 귀한 예배의 터전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샘물이 터지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찬양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우리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우리의 인생의 현장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 인생 한가운데 개입하시면 놀라운 여호와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 백향목을 심어주시고 시딘 나무를 심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푸르름을 잃지 않는 잣나무와 소나무를 심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며 기대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 장차 하나님의 손을 이끌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놀라운 생명의 축복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솟아나는 생명샘물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 조금 빠르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오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리.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러지와 같은 인생이었고 야곱과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은총을 내려주셔서 이스라엘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내 가운데 이루어지셔서 생명샘물이 솟아날 뿐만 아니라 내가 선 곳이 놀라운 푸르름의 땅으로 바뀌게 될 줄 믿사오니 이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 한 주간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은혜 감사하여 구별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오니 우리의 인격을 담아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거룩한 영광과 귀한 복음의 역사를 위해 이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물 바치는 자들의 손길 위에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위에 속하여 있는 삶의 현장 위에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위에 또 함께 나아가는 모든 복음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